어느 분이 기도원에 갔더니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옛날에 가짜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결국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또 우리 중에 몰랐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복 받고 싶으십니까?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기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까지 듣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일까요? 그건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은 삼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내민 제의를 거절합니다. 소돔 왕이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당신이 가지고 온 것을 다 당신이 가지고 가라.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만은 그 제의를 거절한 후에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제의, 그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향한 그 제의를 거절한 후에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삼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저는 복 중에 복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저 갈대아 우르 땅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다인 줄 알고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비전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너는 나와 함께 이제 축복의 길을 걸어가자.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저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험악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을지 몰라도 기근이 찾아오고 이방인들 사이에 살아가야 하는 땅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소망을 안고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안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셔서 나에게 살아갈 시간과 공간, 환경과 그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나를 위하여 쏟아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하나님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해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이 진정한 내 삶의 가장 큰 복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송영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송영. 삼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바로 송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조금씩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송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송영이란 무엇입니까? 원래 이 송영이란 예배의 시작과 마침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의 그 기도문과 같은 노래를 송영이라고 하죠. 송이라고 하는 것은 길일송,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울 영,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칭송하고 기린다. 영어로 덕설러지라고 부르는 이 영어로 덕설러지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 그리스 헬라의 독사가 영광입니다. 영광을 찬미한다. 이것을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송영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베풀으시는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끝이 나면 송영이 끝이 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송영은 우리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삼위 하나님 앞에 송영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송영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송영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온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삶의 목표와 삶의 이유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송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꿈꿔야 될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아까 제가 인용해드린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5절에 1장 6절에도 그리고 1장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장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송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주의를 맞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송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2절에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 왕과 싸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의 전쟁의 상황입니다. 여기 시날이라고 하는데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저 메소포타미아 평지를 이끌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평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네 왕은 메소포타미아, 동방에서 온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소돔과 고모라, 바로 이 사해 주변에 넉넉한 요단들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보고 택하여 간 땅입니다. 거기에 다섯 왕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러니까 아마 이 네 메소포타미아의 네 왕들 가운데도 그 당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나라들이 전부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고 그돌라오멜이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 이 소돔 일대 다섯 나라들이 점점 힘이 세워져서 12년이 지난 후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역에 대하여 이제 징벌을 하기 위하여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가장 끔찍한 죄가 전쟁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상흔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동족이 나뉘어져서 이념의 갈등으로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을 겪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이 전쟁의 상흔이 우리 가운데 휴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잔이운이하는 이 이념의 갈등이 우리 사회에 팽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졌던 전쟁의 상흔입니다. 특별히 6월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탐욕,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힘이 약한 나라의 백성들이 애써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유린하고 빼앗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 죄와 욕심이 결국 이런 전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떤 자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음껏 유린하고 파괴해도 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시며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그런 마음 아픈 전쟁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진격해 오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민족들을 다 짓밟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짓밟고 결국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평면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쌍한 피와 눈물이 서려 있겠습니까? 가족을 잃어버리고 전쟁의 참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유린당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피가 이 속에 다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남기는 인간의 참상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8절에 보시면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그 연합한 다섯 나라와 이 진격해 온 네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은데 거기에 빠져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고 결국 패주를 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은 눈을 들어 넉넉한 요단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그 풍요와 그 세상의 번영을 따라서 그는 갔습니다. 죄악에 물든 소돔과 고모라인 줄 알면서도 그의 일신의 부요를 위하여 점점 재화짝해 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 전쟁의 그 잔인함 앞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조차도 잡혀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그는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정말 고소하다. 그렇게 삼촌 말 안 듣고 눈을 들어서 삼촌한테 양보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좋은 것만 택해 가더니 결국 그런 꼴을 당했구나.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길리우고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이 전쟁의 와중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마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은 이제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긴 후에 더 이상 자기들에게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빼앗은 노량물을 가지고 유유히 그들의 길을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14절에 되어 있는데, 이 단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한 180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상당히 먼 길을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물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적어도 10,000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대군을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겼다. 이것 자체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럼 아브라함은 이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전쟁에 왜 가담을 했을까요? 왜 그는 전쟁의 와중에 뛰어들었을까요? 물론 13절 말씀에 의하면은 거의 13절 14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하여 그는 전쟁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그게 이 무모해 보이는 전쟁에 뛰어들게 된 아브라함의 동기의 다일까요? 물론 오늘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그게 다는 아닙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것은 잡혀간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잡혀간 모든 사람을 다 찾아오기 위하여 그는 이 전쟁에 뛰어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송영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볼 때 이 전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유린하는 폭력에 의해 자행된 악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 그 공의와 사랑에 어긋나는 잘못된 전쟁임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무모해 보이지만은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불의 앞에 맞선 정의의 전쟁을 그는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을 막아야 하고 어떤 폭력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의 악이 관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불의 앞에 신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자리 앞에서 때로는 분연히 일어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성산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일어서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이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던 데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318명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마므레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이 전쟁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 그들과 함께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이 정의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은 무모해 보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이 일을 위하여 나는 나의 삶을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이 전쟁에 기도하며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결코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었다. 밤에 기습 공격을 펼쳤습니다. 마치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유유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돌아가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밤에 기습을 하여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들을 사용하여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는 이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린 지금도 남북 분단, 휴전 상황이라는 전쟁의 상황 속에 사실은 놓여져 있습니다. 시시각각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쩌면 전쟁터인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쟁과 같은 경쟁을 불사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지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명분을 위하여 뛰어드는 전쟁이라면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전쟁의 명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진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나서야 될 일이라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불러내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도록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면,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과 같은 상황을 불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곳에서, 다른 이들의 억울한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우리는 침묵합니다. 우리는 비겁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 전쟁의 자리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폭압에 항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모든 빼앗겼던 것, 모든 억울한 눈물들, 모든 아픔들을 되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을 그는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 왕을 대변하는 소돔 왕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대변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잘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주제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천지의 창조주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세상에 이 가나안 지방에는 온갖 고대 근동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믿으면서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신들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그들은 창조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다산과 풍요의 신도 있고 온갖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을 제일 좋아했을까요? 가장 좋아하는 신은 전쟁과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창조의 신은 주로 늙은 신입니다. 저 옛날에 세상을 창조한 그 사라져버린 그런 신을 창조의 신이라고 그들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정반대의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낸 전쟁의 신도 아니고 인간의 그 욕망 속에서 만들어낸 다산과 풍요의 신도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복이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용감해서 이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략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마므레 그 상수리 숯불 근처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 그들과 동맹하여서 함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삼위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이 전쟁을 수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옥깃을 내밀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돔왕도 함께 나왔다. 어쩌면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입에 발린 말로 칭찬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어 나왔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면서 승리 후에 찾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왕으로 나를 세우는가. 그도 순간적으로 자만에 젖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흔들어 깨우시고
살렘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 승리를 주셨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삶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옥깃을 여미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10분의 1. 바로 여기서부터 10의 1조, 11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베푸르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옳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들을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의 1조는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을 사는 율법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아직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이것은 가장 인간의 인간됨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삶의 감사와 찬미의 표현이 10의 1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멜기세덱은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살렘왕 멜기세덱이라고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이 진짜 그 당시 존재했던 왕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복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왔다. 이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을 주신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처럼 바로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드린 것이 바로 이 10의 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21절에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소돔왕의 말이 참 묘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당신이 가지고 가라. 어쩌면 소돔왕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계산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사람을 떠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어떤 의도로 전쟁을 한 것인지 정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돔 왕은 악한 왕이 세상의 왕을 대변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멜기세덱이 말한 것 천지의 주제이시오 19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에 속한 것 당신이 제안하는 것 이 세상의 악한 방법으로 생긴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것을 받는다면 결국 그도 재물을 위하여 그도 욕심 때문에 전쟁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이 전쟁에 뛰어들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마땅히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수고한 것들은 주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얼마나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제한, 세상의 것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내어놓는 것들은 하나도 더 움켜쥐고 싶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11조를 하면서 하나 따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최소치를 드릴까? 요거는 11조를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죠. 요거는 요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요건 안 줘도 될 거야. 요건 안 드려도 될 거야. 세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든 적게 드리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고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내는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은 얼마나 다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 헤아려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공의와 사랑의 전쟁을 수행하도록 해주셨고 살렘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것 자기는 안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헌신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게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눈을 새롭게 하셔서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든가 아픔의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대학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과연 대학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장관 17명 중 절반 이상인 11명의 윤곽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한 5대 비리, 위장 전입, 병력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이 씁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위장 전입하신 분, 병력 면탈하고 세금 탈루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논문 표절한 분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제가 생각할 때 99%의 국민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그 한 1%의 사람들은 온갖 비리를 다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위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기준도 점점 흐려집니다. 마치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 것 같고 나만 순진하게 사는 것 같고 젊은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부럽답니다. 나도 어떻게든 권력을 가져서 한 번쯤 병력 면탈해보고 우리 자식 군대 안 보내보고 싶고 세금 탈루해도 괜찮아 보고 싶고 온갖 것들을 다 누려보고 싶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쥐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빗장 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세상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세상이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며 성공할 것을 성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소돔 왕이 내미는 제의를 덥석 받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삼위 하나님 한 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것이 기쁜 것이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10의 1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이 정말 새롭게 되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삼위 하나님을 송영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힘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임하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위하여 훈련이 일어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세상이 보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안고 삼위 하나님을 송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